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그 성경 구절들, 또 관련 해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천년왕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뭐랄까 엄청난 평화와 회복의 시대,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그런 왕국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네, 오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그 기본적인 그림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그 창조의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나 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희년, 이런 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듯이 사탄이 결박된 후에 그리스도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딱 1000년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그런데 여러분 주신 자료 중에 특히 좀 눈에 띄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 천년왕국 시작 시점을요. 아담 창조 후 한 6000년쯤, 더 구체적으로는 AD 2030년경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2030년이요? 네. 이게 뭐 성경 연대기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7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그 안식의 천년기하고 연결된다. 이런 논리인데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 시대 모습은 어떤가요? 자료들 보면 뭐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던데요. 이사야서 2장 같은 데 보면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조차 없는 완전한 평화. 맞아요. 그냥 평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이나 65장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이랑 같이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 네네. 자연계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뭐 잡아먹고 이런 관계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돼서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또 이사야서 보면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씀도 있죠.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나와 있고, 또 재미있는 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그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랑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통치받는 백성이 아니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뭐랄까 공동통치자처럼 묘사돼요. 아하, 공동통치자요? 네. 근데 좀 다른 점은 이 자료 해석에 따르면 이 천년왕국 시대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받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천년왕국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같이 쉼과 회복을 상징하는 개념들이랑 연결되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물론 뭐 자료들은 특정 요일을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 그리고 미래에 올 완전한 안식의 성취, 이걸 더 강조하는 것 같긴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사탄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나오죠.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마지막에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 해석에서는 이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때와 법을 바꾸려는 시도랑 연결을 짓더라고요. 아, 때와 법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안식 원리 대신에 다른 어떤 경배 방식이나 기준 같은 걸 강요하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그 짐승의 표나 우상 숭배 문제랑 관련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도 정말 장관이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 같다고. 네, 그렇죠. 그 묘사를 보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서 뭐 해나 달이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성 안에 성전 건물이 없대요. 성전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달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상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료의 해석은 이 성이
어쩌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부, 그러니까 공동통치자들이 거하는 좀 특별한 처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쭉 종합해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이상향? 뭐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견뎌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속이나 유업,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크네요. 맞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권세, 즉 상급의 차등이 있을 거다. 이런 해석이 자료에서 꽤 강조되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성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관점인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탐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전생 없는 평화, 또 자연의 회복,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비전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 천년이라는 그 긴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왜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서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할까 하는 점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딱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아마 인간의 자유의지나 또 믿음의 진정성, 그리고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